1년에 한 번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이고요. 또 매월 해외 선교 주일로 지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된 절기이고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에 전해준 절기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소개된 모든 절기가 보리와 미래, 추수와 연관된 절기임을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추수를 통해서 혹은 소득을 얻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고도 마땅한 일인 줄로 압니다. 비록 우리가 현대화되고 또 도시화된 시대에 살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추석을 지키는 것처럼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지난 시간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시편 69편의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송 또 감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감사의 삶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부제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소사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백합을 가리키는 단어 쇼샨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백합화 곡조에 맞춘 노래라고 번역하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사진에 보이는 것이 백합화입니다. 우리가 아는 백합하고는 좀 다르지요. 근데 이 꽃을 우리가 성경으로 번역할 때 백합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양귀비꽃 같기도 하고 비슷하긴 합니다만 그 꽃 봉우리 안에 보면 까맣게 십자가 모양이 이렇게 그려질 수 있는 흔적이 남아 있는 걸 볼 수 있지요. 이 꽃을 보통 백합화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백합화 곡조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음악적인 특성을 가지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내용적으로는 이 본시가 탄원시입니다. 다윗이 지금 아주 숨막히는 고난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절에 보면 그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기를 수렁에 빠졌고 큰 물에 빠진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어릴 적에 냇가나 저수지나 바다에 가서 수영하며 놀다가 혹시 발끝이 닿지 않는 깊은 곳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댔던 기억이 아마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죽을 뻔했죠. 그 죽을 뻔했던 기억을 되새기면 지금 다윗의 상황이 딱 어울릴 겁니다. 지금 그렇게 숨막히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의 시가 이 시편 69편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다른 시가 그러하듯 이 다윗은 믿음의 사람인지라 그저 자신의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기도이면서 또한 찬송입니다. 모든 인생이 그러하듯 우리 삶 속에는 내리막도 있고요. 또 반대로 오르막도 있지요. 맨날 아프고 힘겹고 죽을 둥살둥 하는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기쁘고 즐거우며 마치 한 해를 나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을 겁니다. 또 때로는 정말로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리게 갈 때도 있고요. 반대로 때로는 손살처럼 시간이 빠르게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음악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 인생에는 리듬도 있고요. 박자도 있고요. 심지어 도돌이표도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마침표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인생을 작곡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빠르거나 느리거나 내리막이거나 오르막이거나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섭리 가운데 살아갑니다. 일찍이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였습니다. 시련 가운데서도 소망 중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었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인생의 내리막을 걷는 것 같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아마 끝없이 밑으로 추락하는 것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오르막을 오르는 것 같은데 그 속도가 너무 느려서 힘에 부친 아주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믿을 때 때론 기도하는 것처럼, 때론 노래하는 것처럼 여전히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좋으신 주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도 백합화 곡조에 맞춘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백합화 곡조가 정확히 어떤 음악적인 특징을 가지는지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신약성경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백합화에 비유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 백합화 곡조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발맞추어 걷는 곡조입니다. 내리막이나 오르막이나 혹은 빠르거나 혹은 느리거나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와 발맞추어 걷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다윗이 숨막히는 위기 상황 가운데서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시편 69편 30절 이하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리고 다윗의 이 찬송이 정말로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송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종종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또 기쁨의 찬송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 오늘 시편 69편 29절에 다윗이 솔직하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지금 어떻다고요? 가난하대요. 근데 이 가난하다라고는 말 속에는 정말로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의 번역에 보면 이 말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나는 환난 중에 있습니다. 나는 비천합니다. 나는 상처받았습니다. 또는 나는 지쳤습니다. 라고 번역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복합적인 의미가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람들이 보통 가난하기 때문에 슬프고 가난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지치고 또 가난하기 때문에 억울해하며 살아가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 가난을 염려하며 탓하기보다는 도리어 그 가난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가리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같이 해볼까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래요. 마태복음 5장 3절 4절 보니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혹 어떤 사람이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면 그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난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하며 애통함으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사람들을 풀밭에 앉게 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땅 5개와 생선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것을 떼어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주님께서 감사하셨더랍니다. 주님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이것 가지고 무엇 되겠냐고 반문했지요. 그래요. 그 제자들의 태도가 우리네 같은 보통 사람들의 태도일 겁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사실 처음 제자들은 그 보리떡 5개도 없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정작 가난하지만 제자들에게는 가난한 마음이 없었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가난한 마음으로 감사하시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강조리가 남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마음을 구하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우리를 낮추실 때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난한 마음 품기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젊을 때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가난한 마음을 가질 것 같은데 천만에요. 젊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 뭐가 없어? 가난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또 노년이 되면 그래, 젊음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가난한 마음을 품을 것 같은데 천만에요. 대신 돈 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이 되면 가난한 마음 대신에 노역에 사로잡힌 사람도 보곤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본성적으로 가난한 마음을 품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가난한 마음을 가졌다면 그건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그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중에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성품만을 찬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그리스도인 될 것입니다. 또한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간혹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감사의 이유가 돼요. 오늘 시편 69편 32절입니다. 가진 것 없어 서러움을 당하는 이들이 이를 보고 기뻐하리라.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이들이 큰 힘을 얻으리라.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되었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편 69편 전체를 읽어보면요, 처음에 시작은 자신의 권고함과 가난함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어느새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주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라고 찬송합니다. 이미 그는 가난함으로 가장 낮은 곳에 있더니 하지만 그의 믿음의 안목은 어느새 가장 높이 그리고 가장 멀리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그러하셨지요. 낮고 낮은 땅으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지만 결국 하늘 보좌에 앉으사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렇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가장 낮은 마음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하면 넘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부자들의 많은 것보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더 기뻐하신 것은 중심을 보셨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과 모든 감사가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요, 내 인생의 작곡가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함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니 우리의 삶이 백합화 곡조로 만들어지는 믿음의 고백이요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